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 뭘 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게 아닙니다. 선이 뭔지도 모르고 덕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룹니까? 한자말로 이 선은 착할 선이고 덕은 덕한 것입니다. 덕목. 뭐가 선이고 뭐가 덕입니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마땅한 삶이 아니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해서 내가 뭘 성취하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될 때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면요, 사람들은 완전히 좌절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해 나가십니까? 당연한 것이 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으세요.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바른 소리 하면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고요, 옳은 소리 하면서도 사람을 힘 싹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을 위해서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따갔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부터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과 체질대로 그 판단해요. 근데 그런 상대방은 말은 안 해도 굉장히 괴로워하거든. 나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지만 내가 당해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내 잘못 때문에 만일에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깨달으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내가 말 실수했다. 내가 돈 실수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풀린다면요. 나에 대한 거리와 간격이 그것 때문에 멀어졌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걸 통해서 가까워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난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내 잘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겪었던 그 있잖아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막 이런 엉망인 삶들, 상처투성이. 좋았던 것은 잠깐이고 괴로움과 고통은 얼마나 그렇고 크게 깊은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하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 되면요, 우리 습관 속에 늘 묻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해요. 아이고 죽겠다. 한숨 푹 쉬고. 그게 당연히 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왔다면은 내가 거기 왜 필요합니까? 내가 거기 왜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뭡니까? 그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을 놓쳤거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건을 벌이시는데 그 사건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적용하니까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몰라. 왜 당연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피제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계속 체험하고 계속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요, 비밀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무기가 없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진 곳에 성공을 향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맙니까? 오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최고의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몸을 드린단 말이죠. 희생이란 말이죠. 뭐가 최고의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속에 있다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7명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혹은 교회와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요셉에게 다윗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편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에 쭉 조직이 있고 구성원이 있는데 거기에 다 맡아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내가 맡아 있는 분야인데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안 되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누가 대신 메꿔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뭘 잘했어, 네가 성공해라, 뭘 갖다 이 선을 이루어서 덕을 세워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시니까 다 뺏겨버리니까 사실은 비참한 인생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답을 알 수 있듯이 창세기에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인생 사람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을 때는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쳤을 때는 주위의 어두움과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교회의 축복들을 놓쳐버리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될 교회 축복은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세계화입니다. 영혼이, 육신이, 마음이, 정신이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후대와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럼 교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까운 교회 있는데. 인터넷에서 평안히 집에 누워가지고 채널 돌려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그 목사님 보고 설교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럴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그 코로나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채널 돌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어요. 헌금도요 인터넷으로 다 해요. 뱅킹으로 다 해요.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우리 세계로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 시대에 그런 부분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도대체 뭘 하자 말입니까?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건축해야 됩니까? 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뭐 또 교회 이전합니까? 멀리 갑니까? 가까이 갑니까? 돈이 얼마나 듭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니요. 세 가지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요. 숫자가 적든 많든 장소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에 대해 관심 없고요. 오늘 본문에도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서로 짊어지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긴 관심 없고 렘넌트가 죽든 말든 상관없고 그건 교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회복하자고요. 저 해외랍니다. 저 시외로 가야 될지 아니면 동산에 가야 될지 어느 지하에 가야 될지 몇 층 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좀 쉴 곳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놀 곳 있습니까?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교회는 숫자 채우는 건 아닙니다. 머릿수 채우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릿수 많으면 경제 회복되고 목사님 살해주고 교회 잘 돌아가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이라면 생각 바꾸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설교자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고 그 관계입니까? 제가 무슨 제왕입니까? 독불장군입니까? 그 부분 아니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해야 될 작지만은 단단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고 하나라도 제대로 복음을 알게 하고 제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집중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조직이 탄탄한 교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 해야 선교할 수 있고 힘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진짜 사명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올 이유와 예배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지 뭐요.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덕을 세운단 말은 내가 돌을 닦는 거 아닙니다. 내 도량 넓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뭔가 충족하게 뭔가 채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론이면서 본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반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막 뭔가를 가는데요. 죽든지 말든지 사람 살리는 것이니 뭐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최고의 헌신의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참 헌신합니까? 참 복음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맛봐야 돼요. 그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참 복음을 맛보고 찬양하고 여기에서 악기를 연주한다면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거기서 찬양을 한다면요.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참 복음을 맛보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치자 축복을 누린다면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아주면 감사하고 못 알아주면 뭐 그렇지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 필요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그 기를 받아가지고 뭔가 신령한 걸 보고요. 병도 고치고요. 미래도 예측하고 일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 필요 없습니까? 여기 우리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하고는 필요 없습니까? 나하고 같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나와 만나 같이 일하고 공부하는 친구가 시달리는데 진짜 필요 없습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말을 안 하지만 시달리고 고통받는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코 빠뜨리는데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보면 뜨개질 하잖아요. 뜨개질. 저도 뜨개질을 못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참 손이 많이 가더구만요. 코 하나 딱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 딱 놓치면요.
이게 뭐가 엉성해요. 나중에 다 풀려버려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고 괜찮은데 아무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회사 돈을 자기 돈 몰래 싹싹싹 다 빼먹어가지고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진짜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꼭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보내신 거예요. 어디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그래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현장은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그런 가문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핍박을 받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다르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니 저런 일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왜요? 참 복음을 맛본 사람, 즉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난 사람,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고 결론을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죠. 하나님이 끝냈기 때문에 시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세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자꾸 간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도 목사님들 카톡방에 처음 몇백 명 있는 건데서 보니까 저하고 연세 비슷한 목사님이에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대요. 저 필리핀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뇌졸중 쓰러지고 뭐 어떡하며 병원 찾아가야 되고 뭐 수술해야 되고 뭐 지금 아직 수술 안 해도 약물 투여하고 있대요.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이제 자꾸 이 친한 목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도록 하나님은 모세를요 호렙산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도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답을 몰랐던 희미했던 엘리사를 호렙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24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일이 많은데요. 예.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의 맛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딘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어딘가 빠져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딘가 잡혀 있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유하며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미래인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요.
로마에 있는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바울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바울의 그 중심을 알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까지 창조로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은 삶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복음 바로 깨닫는 겁니다. 병 낫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여 있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요. 아이고 못한다. 니까짓 게 뭐하냐. 무시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안 되냐.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냐. 그 말이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니는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야. 이 맹추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면 그 사람은요. 엄해기 죽어요. 늘 쭈구리하게 사는 거예요. 기가 죽으면요. 의욕 다 상실돼요. 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 어젯밤에 포럼할 때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아무리 내가 훈련받고 총도 잘 쏘고 무기도 있고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요. 내가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정신이 완전히 딴 데 가 있는데 내가 마음 갖고 있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합니까? 군기. 그렇죠? 군기 빠지면요. 군대 체제가 유지가 안 돼. 좀 이상한 그 상사가 있다 하면 니까짓 게 뭔데 가지고 이게 구태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군대가요. 제대로 명령체계가 제대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될 때요. 딱 유지가 되듯이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는 정신과 마음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십만 명의 군인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아이고 우리가 연약해 모자라 숫자가 부족해 돈도 부족해 능력도 없어 내 같은 게 뭐 하겠냐 하면 아무 싸우기 전에 이미 다 져버렸어. 그냥 싸우기도 전에 벌써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이깁니까? 그것도 이긴 것이 제대로 이긴 겁니까 그게? 그건 이겨놓고도 진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제대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해요? 여러분의 직장과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합니까?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군요.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노예처럼 요셉의 가도 사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합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내 힘 유지하려고요. 내 권력 유지하려고 혹시 내 힘 뺏기까 싶어서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약자를 갖다가 짓밟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약한 자 좀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약한 자 많습니까?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병에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돈 없어요. 무식하지, 가난하지. 뭐 가지고 그 안전병이를 살립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런 말은 나한테는 있는데 니는 없구나. 에이, 없는 게 니가 지금 뭐 하겠냐. 그래 보지 않고요. 그 안전병에게 있는 진짜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요.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문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비밀을 놓쳐버리고 내가 못 기다리니까요. 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귀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약점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일 다 처리해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놔두니까 내가 다 처리하지. 그럼 그 사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 제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 그래야 돼요. 나는 열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 하나밖에 못하면 나는 열을 할 수 있는 것을 아홉 개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없다 그러면 한 개를 이 사람한테 줘서 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모자라면 이것을 좀 네가 열해보라고 좀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관심을 딴 데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 뜰에 대한 관심이 전혀 딴 데 없으니까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1, 2, 3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문 닫는 데 많습니다. 교회가 이방 종교에게 술집으로 디스코장으로 오락장으로 바뀌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 탓입니까? 코로나 탓입니까? 정부 탓입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다 핑계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면서 우리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질 존재라 그러면 벌써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주변의 도움과 유익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달란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전문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주고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 인정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니까지 그 뭔데 하는데요?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는데요. 나는 똑똑하고 니는 무식한데요. 나는 잘할 수 있고 니는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아 그렇지,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다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내뱉어버린 거예요. 내 몸에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내가 받아들이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음식은 내뱉잖아요. 토해내잖아요. 안 맞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좀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어째서 그렇게 서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알도록, 참된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참 소망 가지도록, 성경의 위로로서 위로받도록.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늘 붙어 있으면서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성경의 위로로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성경의 위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니도 그런 일 당해서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자 언니야 동생아 형 하면서 운다고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성경에 도대체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이래 돼야 서로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또한 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이다.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사 우리에게 다 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살아있는데 못 박혔다는 말은 내 존재가 다 없어지는 말입니까? 나는 난데 내가 없이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전에 하나님을 몰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과 귀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내 원하는 것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원하는 것,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인생의 방향도 틀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맞다면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분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돼요. 우리 교회 이전 어디를 가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아예 어떤 분이 막 돈 10억 내가지고 우리 교회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원네스 되어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기업이
대기업 되려면 여러 가지 문어발처럼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대기업이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 보면 특별한 걸 딱 하나 잘하니까요. 이게 특허 나잖아요. 이게 세계화되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딱 방향을 딱 맞추세요. 핀세트 있죠. 여러분 화장할 때 보면 화장에 미용기구에 보면 핀세트 딱 있잖아요. 핀세트가 뭡니까? 콕 집어가지고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핀셋이요. 맞죠? 송곳은요. 끝이 좁깃합니다. 그거 가지고 쫙 구멍 뚫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거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참 목표를 제대로 알도록 그 목표가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237이요. 이게 선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이야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실수 잘못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나의 인생의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내일도 누구 만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잖아요. 왜 갑니까? 왜 만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자그마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렛대. 그 무거운 그 물건을 움직이려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지렛대 가지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혹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릴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나는 감히 거기에 나는 심부름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우리 그런 도표를 작지만 만들어 보세요. 내 삶의 신조가 뭡니까?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장소 모든 일을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말합니까?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나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내 생각이 이렇게 좁은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할 수 없는 나를, 죽었던 나를, 도무지 안 되는 나를, 불가능한 나를,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살리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완전히 그런 부분들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한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막혔던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 뚫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러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람 살리는 여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장에 파송될 현장 선교사입니다. 가기 전에 세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너지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